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벗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깊은 묵상과 또 잠시 머금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소설 중에 가장 짧은 소설이 있는데 6단어로 쓰여진 소설인데 들어보셨나요? 예,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For sale, baby shoes, never own 이렇게 6단어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에요. 해석하면 팝니다. 아기 신발 단 한 번도 신지 않았음. 어때요? 모르겠죠? 근데 이 소설을 쓴 저자가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썼으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겠다 싶죠?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출산 예정을 앞두고 그 산모가 갖고 있는 기쁨과 슬픔, 설렘 이런 것들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만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절망도 느껴지고. 근데 저의 이제 느낌은 for sale. 이 애기 신발을 왜 팔았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슬픈 감정을 정리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엄마의 다짐, 이 정도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짧은 한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 참 저 사람은 충성의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었다.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귀결이 되는데 여러분 잘 살기를 부탁합니다. 축복의 인생 사셔야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은 단순히 정보 전달 차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글을 썼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도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여기 13장에서 17장은 찐빵에서 비유하자면 앙꼬와 같은 부분입니다. 저는 찐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찐빵을 먹었는데 먹어도 앙꼬가 없어서 굉장히 허탈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13장부터 17장은 찐빵의 앙꼬와 같은 부분이고 회막으로 치자면은 지성소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분명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전에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제사자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결단을 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뭐 했어요? 아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표현인데, 제가 어원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애칭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쩔 줄 모르겠는데, 자기의 것들을 사랑하시되, 이런 부분인데, 애칭이에요, 애칭.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시되, 나의 어여쁜 자를 사랑하시되, 아멘이 없어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물을 사랑하시되, 나의 전부를 사랑하시되,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애칭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전부, 전부로, 나의 보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받기 받기 합당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단어 뒤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에 보게 되면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텔로스의 어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자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온전히 사랑하셨고, 다함이 없이 사랑하셨고, 더함이 없이 사랑하셨고. 영어 표현에 제가 적어놨는데 in the fullest degre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은 꽉 차게,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죽음과 부활로 꽉 차게 하시고 마침표를 딱 찍으셨다. 때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해보면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조금 엉터리로 사신 분 계시죠? 솔직하게 그냥 게을러하게 사셨던 분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런 적이 있으시죠? 왜 그러세요, 우리끼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냐면은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도 품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in the fullest degree,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다 품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죄의 문제가 들어오고 유다의 배신이 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큰 폭풍 전야처럼 이제 이 배신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잡것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서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채찍질하고 하는 이 큰 폭풍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고 사랑하며 살면 좋겠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독특한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오늘 3절인데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요게 줄을 쫙 끄셔야 됩니다. 갑자기 저녁 먹는 중에 지금 먹다가 벼랑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폭풍 전야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과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맞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뭐 부대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폭풍 전야에 있을 수 있지만은 시야와 초점은 어디에 두라고요? 아버지께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갑자기 주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셨어요? 아셨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벼랑간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에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아요. 섬김의 모습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른 뜻이 여기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저녁 잡수시기 이전에 이 일을 행하셨어야 돼요. 예, 제자들아 모여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깨끗이 밥을 먹자 하고 주인 되어 선생된 그분이 그들에게 발을 씻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섬김의 모습만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서 저녁 식사하신 중에 갑자기 벼랑간이 일어나 이 일을 행하셨던 데에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겠죠. 자, 그 의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겉으로 세족식을 하는 것처럼 퍼포먼스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아직 진의를 잘 모를 것인데 이후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지 알 것이다. 만약에 섬김의 모습만이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가요.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줄을 하나 끄셔야 될 것이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화면을 보시면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의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유업, 목, 분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이거예요. 너가 나에게 의하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발을 씻는 것은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거부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가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구를 하죠.
9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아예 다 씻어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옵소서 막 이러니까 예수께서 답답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야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고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죠. 자,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의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하다?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왜 이걸 쓰셨다고요? 거룩 때문에. 죄 씻음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단순히 섬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위생의 문제뿐만 아니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이거를 이제 구약의 제사의 방법과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야의 회막이죠. 저기 불타오르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고 하나 지나가게 되면 저기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성막, 지성소, 성소,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그림 바깥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죠. 이것을 위에서 보는 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있죠. 여러분이 광야의 회막은 왜 준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동물, 번제단에 올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각 사람들의 죄를 손을 얹고 전가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물두멍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물두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수족을 씻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화면을 통해 봐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뭘 씻으라고요? 수족을 씻어라.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기를 면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21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다 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난리 부르스를 지겨야 됩니다. 예배당에 올 때 저 밑에서 소와 양, 개 이런 걸 막 잡아가지고 거기서 각을 뜨고 막 심장에 칼을 꽂고 막 피, 껍데기를 막 벗기고 막 피 튀기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의 완성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다고요?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앞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자기들의 인생을 가죠. 제자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질문이에요. 제자들 평생 동안 죄를 안 지었을까요? 늘 승리하며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제자들이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력과 죄의 더러움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때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준 걸까요? 너희들이 내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과 영향력에 있을 것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너희들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었으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사랑의 세족식이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베드로 사도에 의해 말하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소의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더러움과 죄의 영향력에 묻혀 살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못 사신 분 계시죠? 엉터리 그냥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화낸 적 있죠? 나 쪽집게죠? 이런 그 영향력과 오염 속에서 기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동격입니다. 이 동격으로 쓰였어요. 물로 씻어서 너의 더러움을 사한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그들이 발로 걸어 다니는 곳곳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력밖에 있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발로 밟아 때로 불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적용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14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내가 주가 되고 너희들에겐 선생이 되고 너가 나보다 높지도 않고 너가 나에게 주인이 될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가지 의식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 두 번째는 세족식을 행하세요. 성찬식은 우리가 때로 거룩하고 때로는 엄숙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축제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피를 나누고 막 떡을 떼니까 저들이 막 살을 뜯어먹나 막 피를 마시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귀귀한 것으로 초대교회 많이 흥행했는데, 여러분 성찬식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눠준 것을 받아먹고 피를 나눔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옆 사람이 아프면은 같이 아파요. 옆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져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옆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윽박지르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윽박질러요?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은 어떤 자격과 기준을 따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 어떤 자격과 기준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품에 품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몸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세족식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날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꾸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의 종착역이 무슨 얘기예요?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은혜 받고 복 받고 축복받고 막 꽉꽉 채우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썩는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처럼 생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 발견한 것은, 그래, 은혜는 종착역이 아니고 은혜는 정거장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정거장이 됩시다. 은혜는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시간도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예. 물질도 흘려보내고 시간도 흘려보내고 에너지도 흘려보낼 때 이게 생명력이 완성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물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꽉꽉 채우는 순간 여러분 사회처럼 썩습니다. 제가 어제 그 교육위원회에서 잠깐 이제 나눴던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박경임 필리핀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이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시는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한 주간 동안에 숙제 하나 드릴게요. 새롭게 하소서의 박경임 선교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제 5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퍽퍽하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갔는데 중학교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영적 어머니처럼 잘 돌본 겁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아이를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이거는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니까 이것을 써다오 하고 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이 선교사님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끼쳐주셨던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저분이신데요. 한 영혼이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 30년 넘게 저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줘서 선교지역에서 들어오면은 목욕탕을 데려가다가 등을 밀어주면서, 얘야, 선교지는 네가 저 사람들의 등과 발을 씻어주듯이 이제는 고기에 들어오면 내가 너의 등을 닦아주면 좋겠다 하고 목욕탕을 데려가시고, 책이 나오면 책도 가장 많이 사주시고 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저 한 중학교 선생님의 사랑이 그 한 영혼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으로 성장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네가 나보다 높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잘났냐?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잘난 분 계세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인데 제가 말씀 선포할 테니까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 안에 이 장애인 가정이 더 기쁨과 힘을 얻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죄까지도 또 원죄까지도 다 사셨음을 믿습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할 때 은혜의 뭐가 되자고요? 정거장이 되셔야 됩니다. 종착역이 되시면 썩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은 어쩌면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요약될 것이에요.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여러분의 죄를 말갛게 씻기셨던 그 은혜 속에 강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섬김이 온 교회 가득되어 광명시 전역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